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과 윤리,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서 이혼과 재혼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해놓으신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질문하는 바로 그 말씀인데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이 말씀 신명기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배경에 두어야 하는, 그러니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남성 우월적인 문화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아내를 버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이혼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를 버릴 수 있건 없건 혹은 여자를 이혼시킬 수 있건 없건 이 주체가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남편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지위가 형편없이 낮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여성을 폄훼하면서 성적인 도구 혹은 육아나 가사를 위한 도구, 재산적인 가치로만 여겼던 그 당시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연시 여기던, 그렇게 여성을 폄훼하고 터부시하던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여자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 문화적 배경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도라는 맥락 가운데 있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떠올려 봐도 좋을 만한 주제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왕으로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으며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자신의 왕처럼 이 세상을 십자가 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이 특별히 그러한 제자도를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그 말씀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써놓았죠. 결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한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결혼을 예수님께서 제시했다는 건데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로 이러한 관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성을 자기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남자 편에서 봤을 때 별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니면은 다른 여자랑 살고 싶어졌어 라는 이유가 생겨서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여자를 버리고 이혼해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써놨죠. 여성을 차별하던 시기 남편의 재혼을 위하여 억지로 일어난 이혼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남자 편에서 이혼이 쉽다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이혼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남성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 결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중에서 제가 중간 부분을 인용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윗부분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너희의 완악함, 정확히 말하면 남자들의 완악함,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나쁜 태도나 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혼이라도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여성들은 매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정말로 노예처럼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사람들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차선으로 주었던 법이 바로 이 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혼에 대한 조건적인 허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이혼에 대한 사유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강력하게 제자도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허용, 그런 조건이 붙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아내의 간음입니다. 아내가 주도적이 되어서 간음을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겠죠. 아마 상대 다른 남성에 의해서 억지로라든지 아니면은 여차여차 설명하기 참 힘든 이유들로 여성이 간음을 하게 된 이유,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면 혼인을 이어가야 된다, 혼인에 성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제가 마가복음에서 설명했던 부분,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 당시에 남성들이 이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미시나에 있는 그런 논쟁 한 부분을 인용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말한다. 남자가 아내에게서 부정함을 발견하지 않는 한 자신의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기를 왜냐하면 그가 무엇인가 그녀의 정숙하지 못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라고 하기 때문이다. 힐렐 학파가 말했다. 아내가 그의 접시를 망가뜨리기만 해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기를 왜냐하면 그가 무엇인가 그녀의 정숙하지 못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랍비 아키마는 말했다. 만일 그가 다른 여자에게서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만일 그녀가 그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지니라고 써있기 때문이다. 미시나는 성경을 해설한 또 다른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그런 논쟁이죠. 성경을 가지고 남성의 이혼을 어떤 식으로 합법화해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마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철저한 여성차별 사회에서 주어진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그 마가복음에서와 같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에 관한 훈계를 길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울은 확실히 개별 교회의 목회자이다 보니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답안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결혼에 관한, 이혼에 관한 문의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권면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얼핏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리 이혼할 만한 적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갈라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갈라서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고 계시니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죠. 특별한 상황 첫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 관계를 좋아한다면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례겠죠.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가 결혼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결혼관계를 즐겁게 해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라면 이혼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별한 상황 두 번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도저히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살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했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릴 수 있도록 하라,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결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사명,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혼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결혼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보다 더 상위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라면 비전을 보고 함께 결혼해라. 어느 정도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믿는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그 중간 단계이고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제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결혼을 한 상황에서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결혼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질서 있게 조화롭게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이혼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결혼과 이혼에 관련한 구체적인 명시적인 말씀들 세 군데를 찾아보았었는데요. 이제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정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속적인 관심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영속적인 구속력을 갖는 약속으로서 결혼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모든 논의는 이러한 비전에 대한 예외적 그리고 비극적 조건으로만 이해된다. 성경 전반에 결혼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결혼에 대한 비유와 관심이 가득 차 있죠. 그만큼 결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남성과 여성으로 부르셔서 남성과 여성이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적된 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엇인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만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존재죠. 삼위일체 존재로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적 공동체적인 모습을 사람이 담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닮아 있으며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독처하는 장면,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잠자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셨다고 했죠.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도우실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남성이 혼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성을 만드셔서 너무나도 남성과 다른 여성을 만드셔서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셨으며 남성으로 하여금 그 여성의 돕는 배필이 동시에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비로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호세아서에서는 결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바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모티브를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거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가 음행한 여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 주고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속하신다는 것을 선지자 호세아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런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 우상 숭배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런 너희일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결혼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하여서 말라기가 잠깐이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00년 전쯤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을 함부로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수백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갖다가 버리는 것, 그에게 쉽게 거짓해서 이혼해내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증인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남성의 입장에서는 어린 아내와 잠깐 성적인 욕구를 풀고 그리고 자기가 시키고 싶은 심부름들을 시키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혼인을 그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동등한 인격 사이에 엄연한 약속이었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결혼 생활이 성실하게 지켜지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 남성이 어린 여성을 쉽게 거짓말로 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하고 계십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볍게 이혼하는 것, 배우자를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에베소서입니다.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결혼을 근거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끌어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그것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으며 그 관계가 거룩한 것이고 그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쌍방의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결혼 종말에 대한 비유. 요한계시록에서는 결혼, 특별히 혼인잔치를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 때를 비유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랐던 성도들, 교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대면하며 마지막에 잔치할 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남성과 여성이 쌍방의 언약을 맺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에는 성대한 잔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결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정경이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리차드 헤이스는 종합해 놓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영구적인 결혼 관계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문자적 구현이며 동시에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말론적 연합에 대한 비유적 표시인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문맥으로 볼 때 결혼을 결코 그저 덧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속하실 것을 비유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혼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피해야 할 것이다. 이혼은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사랑의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다. 네,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속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며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종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사실 들어설 수 있는 영역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근거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허점을 빌미 삼아서 쉽게 이혼하려고 하는 태도는 절대로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약의 세 가지 비전을 통해서 보는 이혼과 재혼인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문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건강과 증언에 관계된 사안이다. 바울은 목회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한 조언을 했다. 예수님의 교훈 역시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소명을 떠나서는 이혼에 대한 결정들을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 결혼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소명에 따라 형성되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의 비전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체의 소명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결혼 역시 이런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이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사이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리고 함께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이웃들이라는 그런 거룩한 비전들 가운데에서 결혼과 이혼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라는 비전입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이혼에 대한 본문을 읽는 것은 신약 성경의 결혼의 비전에 대해 어떤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결혼이 어렵고도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자도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갖는다. 결혼관계는 제자도의 부르심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남편들의 희생과 비용 지불에 대해 특별하게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희생과 고난으로의 소명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결혼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서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동등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지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마리아 갑자기 임신을 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였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훌륭한 남성이었겠죠.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듣고 요셉은 십자가 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혼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믿지 않을 것이지만 자기도 너무나도 믿기 힘든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십자가 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부르심, 마리아를 부르신 부르심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새 창조. 만일 결혼이 우리를 십자가, 즉 고난받는 섬김의 길로 이끈다면 그것은 또한 모든 것에 대한 종말론적 구속의 표시다. 현재 모호함 속에서도 마침내 세상의 치유를 가져오게 할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비유적으로 예시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소망의 표시다. 이곳에서는 이혼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예외 조항은 종말론의 아직에 대한 분명한 용인이다.
목회는 현실적인 처방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변증법의 아직 측면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한다. 소망과 상식의 섬세한 균형. 만일 결혼이 종말론적 구속에 대한 신약의 마지막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면 이혼은 구속의지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지면서 남자와 여자가 주님을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언뜻 이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신약의 증언에 대한 적절한 반응. 분명히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을 뿐이죠. 이러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몇 가지 지침들을,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이면서도 필요한 그런 지침들을 리차드 헤이스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데 천천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는 제자도에 견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신실함의 반영으로서 결혼에 대한 신약 성경의 비전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혼은 어떤 비상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역사적인 가르침을 교회는 다시 확증해야 한다. 성경적인 부정, 불신자인 배우자가 나누기를 원하는 경우,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학대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해야 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회는 결혼이 사랑의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에 바탕을 두는 것임을 인식하고 가르쳐야 한다. 결혼의 연합이 언약으로 바르게 이해될 때 이혼 문제는 매우 달라진 양상을 전개하게 된다. 넷째,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심한 잘못을 범함으로 결혼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교회는 나누어진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지원해야 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교회가 이혼한 사람을 징계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이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제의 온전한 참여자로 계속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이혼 후 재혼은 한 가지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리기 위해 다시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혼자들을 위해 결혼관계 밖에서 깊고 만족스러운 코이노니아와 우정을 제공하는 길들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오직 기혼자들만이 정상이고 오직 결혼만이 인간 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한다는 신화를 분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소명으로서 독신의 비전을 회복하는 일에 사랑을 가지고 애써야 한다.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이 눈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규범들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강의였었습니다. 결혼 생활 만만치 않으시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뻔한 답을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뻔한 것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일들에 충실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